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의 사제였고 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루터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스스로의 죄의 문제, 자신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본래 구원의 본질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느덧 교회의 전통이나 선행,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래 성경대로 말씀대로 회복시키자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개신교회가 이제 다시 카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국민일보의 기사를 봤는데 한 교회에서 공동의회 임직투표 직전에 한 집사님이 큰 헌금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권사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큰 돈을 헌금했는데 자신이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가 안 됐으니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이 드린 헌금을 반환 요청까지 했답니다. 권사가 되고 싶어서 드린 헌금이니 내가 권사에서 떨어졌으니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반대 사건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원치도 않았어요. 근데 투표에서 권사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대체가 그 교회에서 어떤 뭔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권사 임직할 때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대출받아서 그것도 3금융권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어떻게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종교개혁 전으로 개신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 권사 직분을 받는데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납득하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고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변형되고 변질될까요? 분명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회는 안 그랬어요. 개신교회 역사도 오래되고 또 교회에 재정이 모이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거리에 아주 크고 좋은 음식점을 누가 건물을 져서 오픈을 했어요. 1, 2, 3층에 막 테이블도 많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차장도 넓고. 여러분, 한 번쯤은 가시겠죠? 새로 큰 식당을 오픈하면. 근데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또? 그런데 반대로 저기 어디 세종 넘어가는데 산골짜기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차도 겨우 한 대 들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산골짜기에 있다고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찾아가죠. 우리 맛집 찾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복음의 맛이 나고 예수의 맛이 나면 교회의 크기나 위치나 시설이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딱 교회에 왔는데 야 정말 이 교회는 여기 성도들은 예수의 맛이 나는구나. 이 성도들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못 가요. 맛이 없어서 못 가요. 장로하는데 얼마 내고 권사하는데 얼마 내는 교회 가서 그 복음의 맛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또 개신교회에 위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비단 직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행위들, 그것이 마치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무언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세울 만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걸 아세요. 그러니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요? 깨달으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믿음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 형제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바울 이 사람아, 당신 정말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완전히 돌았구나. 우리 선조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을 것을 믿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예요. 환자분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가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요? 그런 말하는 무책임한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나 그거 못 믿어요. 반대로 의사가 자, 환자분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논리적이죠. 타당하죠. 아, 의사 선생님 말씀 맞네요. 제가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서 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야, 율법은 어떻게?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야, 그렇게 쉽게 구원 받는 게 어딨어? 이렇게 반론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본문에서 그 진리를 유대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선조들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약의 근거에서 어떠한 선조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선조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조였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을 예를 드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이순신 세종대왕급 이상으로 여겨요. 최고의 선조예요. 그게 다윗왕은. 이 두 사람 모두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다윗의 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다윗 또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6절에 이어서 7절, 8절은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용한 겁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선행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 철저한 고통과 몸부림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죠? 우선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율법을 모르던 시대의 선조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 또 율법을 받은 후에 살았던 선조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들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건 너무 정당한 거죠.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싹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과 대가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의 대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는 정말 귀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4장에 총 11번 나오는데요. 그 뜻은 아예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린 이런 고민을 하죠.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고 너무 허물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 아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어떤 공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살지 못했는데도 의롭다고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굉장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지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잘못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경건도 선행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믿었다면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공로의식이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집에 있던, 직장에 가던, 교회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